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자비롭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절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무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월 한 달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월 한 달 다 채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 안에 만족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2023년도 새로운 달 2월 달 한 달에도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쳐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랄 만한 말씀을 가르치신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던 무리 가운데 섞여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실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율법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사람들이 가까이 자기에게 오면 나는 부정하다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마을에서 쫓겨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육신의 병도 아프겠지만 이렇게 격리되는 그런 소외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다른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가까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죠.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거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당연히 제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요, 허공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삶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중심에 내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엉켜진 일들, 막혀진 일들,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또 소송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나왔을 때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내 신세 아시죠? 그냥 처량합니다. 내 인생 왜 이모가 이 꼴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 탄식도 성령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나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짖는 기도가 대부분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원하고 부르짖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복이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사회적인 개념으로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는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 절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법을 어긴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금기된 사항들을 사실은 깨셨어요. 그 당시에 세워놨던 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리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 잘못된 시선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구했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즉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주님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즉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주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어요. 우린 자꾸 뭔가 경계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담을 세우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존재야, 사람들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저 인생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뭐 이렇게 자꾸 나를 뭔가 특별한 존재로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은근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워놓은 이 많은 편견과 또한 장벽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은 뭐 다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다른가요? 스스로 세워놓은 이런 많은 편견과 장벽들 사이에서 우리는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화평을 이루어가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편견,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건너오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뭐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즉시 나타날 때 그것이 되어지려면 이 금이, 이 장벽이, 이 경계가 무너지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즉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더 커진 것 같으니까 다행이네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냥 구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나와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본인이 직접 나와 구했기에 얻었습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없었을까요? 많은 무리 가운데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왜 또 다른 질병의 환자들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치유받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넋놓고 앉아서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7절로의 말씀에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에 대한 표현으로 점층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구해야 되죠. 근데 조금 더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문까지 나와야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아니 골방에 신음한 소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기에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찾고 또한 문을 두들기면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얻어지고 또 찾게 되고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잖아요. 근데 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주시잖아요, 그죠? 다 안 주세요. 왜? 부모의 마음에 이것이 자녀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돼라고 하는 건 거절이지만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욕이라면,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애들처럼 졸라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 것을 얻어지지 않는다고, 내게 주시지 않는다고 삐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즉시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해도 찾아도 두들겨도 주시지 않고 찾지 못하고 열려지지 않을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가? 주님이 지금 못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안 하시는 거죠. 만약 주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안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도 열려지지 않고 얻어지지 않고 찾을 수 없는 일들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안 하실까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올리십시다. 그렇게 구할 때에, 말씀대로 구할 때 그 경계를 허무시고 또한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을 긋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꾸 선을 지우고 다니시는데 야, 너희나 나나 뭐가 차이가 있냐?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의 맥락의 말씀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도 역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백부장은요,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지휘관이에요. 로마 정예 군대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당시의 권세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장교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나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고쳐주시겠어요? 여러분, 신분과 또한 모든 관계들, 그 어려움들, 사회적인 편견들을 다 넘어서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을 하늘에만 두지 마시고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신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백부장은 나와서 구했고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백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백부장 이방인에게 있었다니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이 백부장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기는 잘하는데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그 주여라고 불렀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도 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던 수많은 무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존심 무지 상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저 인생보다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저보다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자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줬던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까지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기분 나쁜 일들 있잖아요. 말씀 들으실 때마다 항상 행복하진 않으시죠? 찔림이 있고 또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요. 내가 동의 안 해도 이 말씀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내 자신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자손에게 주어진 그날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낫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는 복된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 내어 드리는 것,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돌아보니 지나보니 그때는 원망하고 투정하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는데 돌아보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은혜였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깨달아서 알아져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때 가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지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아마 월요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겠습니다만 근데 참 너무 대비되는 장면이 나와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나 내지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고 그에게 나와 주님께 구하고 은혜를 얻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저가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매일매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익숙한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셔서 즉시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벽을 허시고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 그 엄청난 간극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미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 즉시 응답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한 달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즉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보아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주님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가며 섬길 때에 기쁨과 감사함의 손길과 섬김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 또 이번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보호 해주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